같이 기쁜 날 되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희들 부족하고 죄 중에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저희들이 삶이 이 땅에서 사랑이요 기쁨이요 평안이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들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시어서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배드리는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예배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특성 있으시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일어났다 앉았다 주무실 새가 없습니다. 피곤하신 분들 주무시는 거 아니죠? 자, 고린도 후서 5장 13절 14절 두 구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아멘. 아멘.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에 의해 휩싸여서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앉으시기 아멘.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강권하기 때문이다. 오늘 말씀 들어보면 참 쉬운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다 아시는 말씀이고 근데 왜 그거를 까먹고 잊어버리고 살고 있었는가? 그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나름대로는 은혜를 많이 받아서 갈라디아서 많이 읽는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내용이 분명하기 때문에. 뭐가 분명하냐? 이신득이다. 믿어서 의로워진다. 그래서 아주 믿음의 초기에 많이 읽고 은혜 받던 그러한 책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아주 쉽고 간단한 것 같은데 사실은 종교개혁이 여기서부터 나왔지요. 천주교에서 뭐 고난받고 뭐 헌신하고 참회하고 뭐 심지어 나중에 뭐 돈 내서 뭐 면접을 사고 했는데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보니까 아닌데 의로워지는 거는 믿으면 되는 건데 오직 믿음으로 종교개혁이 있게 한 근본이기도 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혼동시켜 컨퓨즈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함이라.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고 다른 복음이 있답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거 어떻게 알았을까? 죄송합니다. 이건 몰몬교를 좀 깔라고 했더니 기침이 나오네. 근데 까야겠습니다. 왜냐면 제 얘기가 아니고 이 규절에 대해서 가장 유명한 주석이 이겁니다. 몰몬교가 바로 이렇답니다. 천사로부터 받았대요. 조셉 스미스가 몰몬경을. 근데 그 몰몬경에 의하면은 11조를 해야 된답니다. 의로워지려면, 구원받으려면. 그리고 교회 의식에 반드시 참석해야 된답니다. 그게 멘다톨이랍니다. 그러니까 아니 성경의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천사라도 다른 복음 뭐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인데 그게 아닌 거 몰몬이죠. 정확히 제 얘기가 아니고 주석서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 신학자들이 공부하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아주 쉬운 진리인데 지금은 쉽죠. 옛날에는 게 쉽지 않았어. 특히 우리 믿음의 12사도도 쉽지가 않았어요. 베드로도 어려웠어. 안디옥의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야고보 예수님의 배는 똑같고 아버지가 다른 형제죠. 그렇죠? 마리아가 낳았어요. 근데 성령으로 난 게 아니라 남편 요셉이 태어난 아들 야고보. 근데 이게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대표적인 지도자입니다.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베드로가 이방인들하고 먹었다는 얘기 뭡니까? 아마 돼지고기 삼겹살도 먹었을 거고. 왜냐하면 코샤를 무시한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하고만 먹거든요. 아니 유대인들하고만 먹거든요. 왜? 코샤 음식을 먹으니까. 근데 베드로는 지금 복음을 듣고 아니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는 믿어서야. 이제 그런 거 다 무시해버렸어.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람들이 오니까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사도 바울이 사도 베드로를 갖다 꾸짖습니다. 뭐라고 꾸짖어요?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않으면서, 당시의 유대인들은 율법을 철저시켰거든요.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너 왜 유대인같이 살게 하려고? 네가 그렇게 행동하니까 바나바까지도 시험에 빠져가지고 이방인들하고 이제 식사 안 먹고. 참 아는 진리지만 반복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니 의로워진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천국 간다는 게 행위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모든 얘기는 끝까지 들어봐야 됩니다. 이 갈라디아서도 끝까지 읽어보셔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왜 이야기를 강조하냐면 요 말 하려고.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 요걸 강조하려고.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야 코샤 음식, 정결 음식을 해야 되고, 부정한 거 만지면 안 되고, 뭐 11조 해야 되고, 안식일 지켜야 되고, 그래야 의롭다함을 얻는다,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었는데 그게 아니다. 그걸 지금 강조하려고.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렇게 해서는 천국 갈 사람 아무도 없다. 내가 아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이건 좀 무서운 말이죠. 만약 내가 친구가 아니야, 그래도 내가 구원받았으면 이제 율법을 지켜야지, 그러면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헛됐다. 그럼 곤란하지. 그렇게 할 수 없죠.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신약에 와서의 말이 아니고 구약 처음부터 그랬다는 겁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한 것 같으니라. 이게 창세기 몇 장입니까? 창세기 15장이면 이제 12장서부터 아주 초기입니다. 아주 성경 초기에서부터 사람이 의로워진다는 것은 믿음을 내린 것이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성경 퀴즈. 구약에 보면은 이 말씀이 처음으로 나옵니다. 의인은 의로운 행위로 살아야 된다. 이게 틀린 말 아닙니다.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 구약 어디에 나옵니까? 어디에 나옵니까? 하박국 써놨지 않습니까? 하박국이라고. 호박국이 아니고. 호박국이 아니고 하박국이라고 써놨죠. 하박국이 처음 나옵니다. 근데 이 말이 신약에 와서는 3번 강조됩니다. 로마서에서 강조되고요, 갈라디아서에서 강조되고요, 히브리서에서 강조되고요. 근데 이게 신약에 와서 새로 생긴 말이 아니에요. 구약에 있는 말이에요. 아까 믿음으로 그 사도 바울이 만들어낸 말이 아니고 아예 창세기서부터 아브라함부터 그랬다 이게요. 그러면 율법은 뭐야? 율법은 400년 후에 생긴 거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무슨 약속? 네가 나를 믿으니까 내가 너를 의롭다 한다. 그리고 나서 율법은 430년 후에 생겼대요. 430년 후에 아니야 너 율법 안 지키면 너 의롭지 못해. 그 말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면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게 그게 무슨 말이냐. 지금 뭐 가장 큰 주제가 믿어야 의로워진다며, 믿어야 하나님 자녀가 되고, 믿어야 의인이라는 얘기는 하나님 자녀라는 얘기예요. 의인이라는 얘기는 이제 천국 갈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천국 간다는 건데 그게 구체적으로 뭐냐 이거예요.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갈라디아서에서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고 능력을 행하신다. 영어 그대로 하면 기적을 행하신다. 우리가 의로워진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성령을. 구약에서도 성령 받는 일이 없었냐? 있었어요. 근데 구약은 임시로 줬다가 하나님 사역이 일어나고 떠나고 왔다 갔다. 근데 신약에서는 그것이 이제 내재하신다. 그러니까 의로워진다는 것이 사도 바울은 지금 뭘 얘기하기 위해서 의로워지냐?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고 능력을 행하신다. 우리 안에서. 갈라디아서를 쭉 읽어갑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근데 갈라디아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저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랬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할 때는 내가 부족한데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맨날. 내가 뭔가 좀 잘해야 들어주실 것 같아. 여러분 안 그러세요? 사도 바울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근데 제가 예를 하나 드릴게요. 자식들이 부모님한테 가서 밥 줘 할 때 내가 착한 일 했으니까 밥 주겠지. 그런 자식 없죠. 자식들이 부모님한테 와갖고 엄마 학교에 이거 갖다 내야 돼. 등록금 내야 돼. 내가 공부를 잘했으니까 돈 주겠지. 내가 공부 못하니까 돈 안 주겠지. 이런 자녀 없죠. 그럼 왜 그래요? 내가 뭔가 했기 때문에 내가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고 고와 같이. 근데 그 믿음의 세계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이거다. 이거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우리가 와서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여호와 이래 나한테 필요한 거 주세요. 거죠.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여호와, 그 여호와 이래, 여호와 니시. 하나님 지금 적하고 싸우는데 나 승리하게 해주세요. 그거 어떻게 요구해? 뭘 했다고? 아니야, 내 하나님이니까. 그 얘기 지금 그 얘기는 그게 뭐 때문에 가능하느냐? 십자가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너희 눈앞에 밝히고 누가 너희를 꾀더냐 미혹시켰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자네. 다만 제발 이건 좀 알자. 그겁니다. 뭘?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이냐. 지금 무슨 얘기를 여태까지 했어요? 믿어서 의로워진다. 행위가 아니다. 행위로 의로워지는 게 아니고 믿어서 의로워진다는 건데, 의로워지면 뭔데? 성령 받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을 받았지? 사도 초대교회 사람들 이거 체험했어요. 불같이 내려오기도 하고. 너희 성령 받았지? 그게 너희들은 뭘 잘해서 받았다고 너희들 생각하냐? 아니면 너희가 내 복음을 듣고 믿어서 받은 거냐? 그 얘기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거 못 깨닫는데 이 바보들아. 아까 그랬죠.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근데 지금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살고 있으면 안 되지요. 행위가 아니고 듣고 믿어서 성령을 받은 것 아니냐. 또 한 번 얘기.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어떤 번역은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이게 좀 분명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기쁘게 살아갈 수 있고, 그래야 우리가 능력의 삶을 살 수 있고, 그래야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샬롬입니다. 여호와 샬롬,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언제?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주시는 성령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능력을 행할 때, 그때 우리가 진정으로 평안을 잊게 될 겁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언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 기적을 체험하는가? 우리가 듣고 믿었을 때. 지금 사도 바울이 그걸 강조하는 겁니다. 이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 성령 받았지? 생각해봐라. 믿어서 듣고 믿어서 받았느냐 아니면 네가 뭘 행해서 받았느냐. 근데 왜 이제 와서 다시 뭘 행해야지만 된다고 생각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근데 뭐든지 끝까지 다 들어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 지방에서 이 루스드라가 갈라디아 지방입니다. 갈라디아 지방에서 있었던 기적을 하나 소개하기로 합니다. Healing in Lystra, 루스드라, 갈라디아 지역에서의 치유, 믿음과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역사한다. 믿고 듣고 복음을 듣고 믿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한다. 복음 선포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능력으로 나타난다. 사도행전 14장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디아 지방에 갔을 때 지금 이 편지가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이거는 뭐 불가능이지.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바울이 복음 전파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 또는 다른 번역에서는 고침을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이런 능력이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증거했더니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이 반응하는 걸 보니까 이 복음을 믿네. 참으로 믿는다 이거죠. 지금 사도 바울이 보니까 복음을 믿고 그 사람이 그 앉은 데가 뭐 한 건 없어.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것도 사도 바울 안에 있는 성령이 가르쳐 주신 것이겠지. 듣고 믿음 있는 걸 보고 큰 소리를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그건 기적이죠. 무슨 기적? 성령의 기적이죠. 사도 바울이 한 거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이 무슨 능력이 있어? 그런 능력 없어요. 사도 바울 절대로.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영적인 눈으로 이 사람이 복음을 듣네, 믿네.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겠네. 그때 아마 강하게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이 이놈아 빨리 고쳐. 그래서 일어나라. 일어난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증거하는 말씀이 갈라디아에서만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 전체에서 특히 예수님 보면은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사도행전을 썼던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것도 성령의 능력이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성령 하면 첫 번째 떠오르는 게 능력입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능력을 받고 능력이에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어떻게 시작했어요? 믿어야 의로워진다. 의로워진다는 게 뭐냐? 성령을 너에게 주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거다. 좀 그 얘기예요. 언제? 믿을 때 행위가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예수님의 선한 행동과 고치신 것도 성령의 능력이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우리 살아가면서 진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이 사도 바울이 말할 때, 전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이 제일 중요시했던 거는 사람들이 감동받는 게 아니고 와, 저 사람 말 잘한다. 뭐 수사학적 그런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이 가장 신경 쓰고 주의했고 오히려 전파하면서 두려운 마음을 가졌던 거는 성령님께서 나타나시고 성령의 능력이 있는가.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냐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다시 한번 보면 그러면 내가 믿음으로 이루어졌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내게 성령을 주셨다는 얘기인데 그 성령은 능력의 성령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발휘된다는 얘기인데 신분적으로는 그 성령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을 예수의 영이라고 합니다. 진리의 영이라고 하고 우리가 아들이 신분적으로는 아들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 번 배우신 말씀이죠. 자녀가 되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게 갈라디아서에 나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느냐? 믿어서 의인이 됐더니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성령이 뭔가 봤더니 예수의 영이고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라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내 안에 있으니까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 얘기입니다. 그 논리가. 그렇다면은 나는 담대하게 하나님 전에 나와서 아버지 내가 복 주세요. 다른 말로 하면 은혜 베풀어 주세요. 자비 베풀어 주세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자녀들 아니십니까? 이제 더 중요한 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거죠.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우리가 더 중요한 거는 더욱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저는 트럼프를 좀 많이 알아요. 트럼프의 와이프가 누군지도 알고요. 트럼프의 아들이 누군지도 알고요. 그 아들이 어디 가서 뭐 했는지도 알고요. 트럼프 과거도 잘 알아요. 근데 트럼프는 절 몰라요. 트럼프가 절 알아요? 몰라요. 그러면 뭐 아무 의미 없죠. 뭐 트럼프가 뭐 대통령이 뭐하고 그가 나를 모르는데. 그죠? 근데 여기다 비유하면 뭐가 돼요? 내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이 나를 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는 그와 같이 뭘 내가 좀 해가지고 하나님한테 인정받으려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 내용은 이 갈라디아서에. 자 이제 말씀은 끝까지 들어봐야 이 결론이 나는데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이렇게 쭉 써가면서 이제 이렇게 결론을 맺어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sola fide. only faith. 오직 믿음으로.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큰 이 바탕인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의인이 된다,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그런데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봤더니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다. 제 표현대로 한다면 사랑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시되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유대인들 그렇게 자기들은 할례가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손, 그 구약에 이렇게 써 있으니까 할례 안 받으면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진다고 돼 있으면 그들은 그렇게 믿었는데 신약에 와서 지금 진짜 대반전이죠. 근데 끝까지 들으셔야 돼. 구약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근데 그 부분을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부분이에요. 지금까지 얘기해 보면 아무것도 아니네. 그러면 구약은 율법 지킬 필요 없네. 안식일 안 지켜도 되네. 뭐 음식 정결한 거 먹고 안 먹고 아무 상관없네. 그런데 그렇게 얘기해놓고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다른 번역에서는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또는 사랑으로 나타나는 믿음뿐이라.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과 행위 지금 그 얘기를 했는데 믿음과 행위 가만히 보면은 믿음이 있는데 행위가 없다면은 야고보는 이렇게 해서 죽은 믿음이다 그랬어요.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행위가 있게 돼 있다 그 얘기예요. 제가 드라마 요즘 보다가 내용이 너무 똑같아서 보다가 그만 보다 보는 게 맞는데 내용이 뭐가 똑같으냐면 젊은 사람들 이렇게 연애할 때 사랑하게 되면은 이유가 없어. 그냥 자꾸 보고 싶어 해. 보고 싶어. 같이 있고 싶어 해. 사랑하면은. 그럼 나도 이해가 가. 근데 너무 스토리가 다 똑같아가지고 이것도 이렇게 되겠구나. 짐작이 갈 정도로. 근데 믿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믿음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같다 지금 결론을 내는데 지금 이렇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성경 구절에 보면은 분리하기가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얘기는 참된 것을 하는데 사랑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올바른 거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분리하기가 좀 힘들어. 그 두 개를 분리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그 이야기를 또 하고 있어요. 사랑과 믿음과 소망은 같이 있는 건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을 얘기할 때 믿음을 얘기하고 믿음을 얘기할 때 소망을 얘기하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이제 5장 6장으로 가서는 믿음하고 사랑을 연결시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자유는 지금까지 얘기를 한 거 보면 이제 실주 안 해도 되고 뭐 몰몬교처럼 교회에 와서 예배 안 드리면 그걸 못 받는다 그런 얘기 아니고 안식일 지켜야 되고 뭐 그거 아니야. 그런데 다 자유가 되었어. 부르심을 입었으나 하나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사랑하니까 하라는 겁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잠깐 스탑. 이게 지금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지금까지 무슨 얘기했어요? 율법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야. 그 얘기했어요.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그럼 율법은 뭐야? 내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거는 율법을 줬더니 안 되네. 내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이루어질 수 없는 안 된다는 걸 오히려 깨닫는 게 율법이었어. 그래서 메시아가 필요한 거였고 십자가의 죽음이 필요한 거였어. 우리를 메시아로 인도하는 게 율법이었어. 그런데 지금 5장에 와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율법 다 이루었다 그래. 다 이뤘대.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네. 사도 바울이 율법을 무시한 게 아니었고 네가 율법을 지키려고 해봐라. 지킬 수가 있나? 전 세계 인류 중에서 아무도 그럴 사람은 없다. 2000년 동안 깨달았으면 좀 제발 좀 깨달아라. 그 얘기예요. 그럼 율법은 네가 다 이루고 있어. 네가 누군데?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그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기적으로 역사하니까 네가 바로 그 모든 율법을 이루는 사람이다. 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율법을 안 지키는 사람이 아니고. 로마서에서 똑같은 얘기를 해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구약에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율법을 지키려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율법을 완성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입니까? 아니 우리가 아니지.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와서 기적을 행하고 있어요. 그 우리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여호와 일에 우리에게 공급해 주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호와 니시 여호와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셔. 아니 이 땅에 마귀새끼가 지배하고 있다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성령 여호와 니시 이게 다 구약에서 나오는데 여호와 샬롬
이러한 세상에서 이렇게 지금 힘든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평안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여호와 라파, 어떻게 우리가 질병을 이깁니까? 당하는 거지.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이긴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간증들도 많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간증은 그런 간, 이 간증이 참 저는 좋아해요. 어느 학생이 병원의 중환자실에서 누워있다면서요. 깨나지 못하고. 근데 어느 바보 대학생이, 그 자원봉사하는 대학생이 그 학생한테 가서 뭐라고 하냐면, 야, 너 좀 있으면 깨난데, 그러니까 너 이제 학교로 돌아가야 되니까 너 가면 이거 공부해야 되고 뭐 가서 계속 얘기를 해줬답니다. 근데 이 식물인간이 된 그 학생은 사실은 의사들은 가망 불가능이라고. 근데 이 바보 같은 대학생이 병실을 잘못 알고 그 식물 환자한테 이게 싫어합니다. 저 워싱턴에서 있었던 스테이트에서 있었던 이 대학생은 그 중학생한테 가서 야, 너 금방 끝난다니까 이제 일어난다니까 이제 그저 잠자는 학생한테 얘기를 해줬는데 진짜 깨나 버렸어. 그 코마 학생 진짜 깨났답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난리가 났죠. 뭐가 얘를 하여 깨나겠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뭐가 있다. 있지 당연히. 그건 안 믿는 사람들이 인정하더라고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뭐가 있다. 우리는 그걸 뭐라 그래요? 성령의 능력이라 그래요. 사도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뒤에 와서 좀 뭘 얘기했냐면 율법을 완성했다 그래요. 누가? 성령 받는 분들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니까 이제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육체 욕심이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것이 뭐냐? 사랑, 기쁨, 평안이라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지혜로워. 제가 가끔 보면은 나와가지고 그렇게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라고 그러고 뭐 웃으면 복이 와요. 가짜로라도 웃으면 그것이 능력을 한다네요. 심리학자들이 막 역사해 공부해 보니까 하나도 안 웃기는데 자기 스스로도 아이 재미없어 하는데도 하고 웃으면 그것도 똑같은 효과가 있대요. 웃는 거하고. 나 그거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렇게 설명하면 쉬워요. 여자분이 아이씨 나는 뭐 그렇게 이쁘지 않아. 그런데 안 이쁜데도 어떤 사람이 와서 어이 당신 참 이뻐하면 에이, 거짓말 하면서도 실제로는 굉장히 이쁘답니다. 맞습니까? 이게 참과 거짓은 상관이 없어. 참과 거짓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쁘다 하면 그냥 무조건 좋아. 자기도 아닌데 안 이쁜 거. 이게 사랑과 기쁨과 합병. 여러분 어느 목사, 저는 그분을 잘 인정하지는 않지만 하여튼 그 목사가 그렇게 강조를 많이 했어요. 아파서 죽겠는데 안 아프다 그래. 아파 죽겠는데 안 아프다 그래. 안 아프다 그래야 나. 그 뜻은 좀 이해가 가요. 근데 성경에 그런 말은 별로 없어 사실. 자, 지금 갈라디아서 5장 6장에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예수를 본받아. 예수가 왜 십자가에서 예수가 뭐 잘못했어요? 아니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 갈라디아서는 보면은 믿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사랑으로 끝을 내요. 예수 좀 본받아라. 예수가 뭐가 부족해서 이 땅에 하늘 보자 버리고 와서 정말 배고파 하시면서 힘들어 하시면서 땀 뺨 맞으면서 침 뱉은 다면서 왜 그랬느냐? 사랑하기 때문에. 그거 좀 본받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기독교는 혼자 잘 사는 종교는 절대 아닌 것 같아. 그래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 그리스도의 법
하나님 예수님 말씀하신 게 다 그리스도의 법이지. 그냥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사랑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 좀 제발 우습게 여기지 말라. 그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 좀 우습게 여기지 말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네가 성령을 쫓아서 네가 사랑으로 심으면 거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훌륭한 일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네가 나를 사랑해서 그렇게 하느냐. 그러면 네가 좀 실수하고 잘못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기쁘게 받아주고 그것을 통하여 영광 받으리라. 나는 그렇게 하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내가 진짜 모든 것이 도가 통해가지고 성인 군자가 돼가지고 해서 그게 아니고 내 마음의 동기가 사랑으로 할 때 그렇게 심을 때 그러면 거둔다는 겁니다. 일생을 살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뭘 보실까요? 야, 내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많은 일을 했는데 그 하나님 다 하실 수 있는 일이야.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많은 걸 바쳤는데 하나님 하나도 필요한 거 없는 분이야. 그런 건 자랑할 게 안 돼.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거는 우리 잘 배웠잖아요. 오늘 말씀은 사실 너무 쉬운 말씀이야. 처음부터 우리가 가르쳐 줬으니까 뭐 하나님 사랑해, 둘째 이웃 사랑해, 그 얘기잖아요 지금.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말을 제가 오늘 갈라디아서의 기본으로 얘기하면 사랑으로 심는 자가 됩니다. 예수를 본받아. 왜? 성령이 예수의 영이니까. 그런 사람은 율법을 버린 것이 아니라 사실은 율법을 이미 다 이룬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로는 우리가 연약함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한 와중에서도 우리가 연약할 때가 있는데 포기하지 말고, 그러면 오늘 말씀을 하면 포기하지 말고 어떤 일에 있어서도 사랑으로 나아가라. 사랑하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고 능력을 받으니까 착한 일을 하셨다는데, 이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들에게 착한 일을 하되. 오늘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믿음으로 시작해가지고 율법이 아니야. 뭘 행위를 해가지고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 안 돼. 믿어서 의로워지는 거야. 그런데 의로워진 사람의 삶은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제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그래서 하나님 영광 받으셔. 그래서 그렇게 살 때 우리가 율법을 다 이루는 것이야. 우리가 사랑으로 행하기 때문에. 모든 이들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다시 한번 확인사자. 유대인들아, 할례 받아서 하나님 자녀 되는 거 아니야. 율법을 지켜서 되는 거 아니야. 중요한 건 새로 태어나야 되는 거야. 믿음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야.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 그게 무슨 얘기?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야 돼. 그게 제일 중요한 거다. 이러고 갈라디아서가 마칩니다. 6장 18절에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 말씀이 은혜로 받아들여지길 원합니다.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은혜가 뭐라고요? 아무 공로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값없이 베푸시는 선물. 그러니까 항상 감사할 수밖에 없죠. 항상 기뻐하고 항상 사랑이 넘치고. 왜? 나의 어떤 수양이라든가 나의 행위라든가 이런 것이 기본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기본이 돼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모든 것 선물로 은혜가 너의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사랑으로서 역사는 믿음뿐이니라. 교회 왜 나오십니까? 제가 원하는 대답은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거기다 목사님 사랑하기 때문에 한번 전화하지 찢어지게 좋죠. 와이프가 왜 잘해주니까 야 이 바보야 그것도 몰라? 사랑하기 때문에 와이프가 미스 코리아 가서 좀 그래? 아니 우리 손주가 공부 잘하고 아니요 그럼 그거 아무 상관없어. 내가 가만히 보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왜? 사랑하기 때문에. 왜 구원받으라고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가 뭘 요구하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에게 또 뭘 요구하셔? 너도 사랑해라고. 사랑하기 때문에 하라고. 그게 믿음이랍니다. 그 믿음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신답니다. 맞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고, 사랑하기 때문에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왜? 사랑이신 하나님이 능력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여호와 이레 우리에게 필요한 걸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되시고, 여호와 니시 이 땅에서 승리하시는 우리의 깃발 되시고, 여호와 샬롬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여호와 라파 우리에게 치료를 주신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네. 우리 여러분께서 너무 잘하시는 찬양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공의에 오신 하나님이 그 공의를 이루고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우리가 위로와져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을 감사하고,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라고 하신 그 말씀으로 감사드리며, 우리가 늘 기도하고 바라옵건대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하여져서 오히려 이 땅에서 승리하고
평안을 누리며 주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중에 아픈 자들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간 또 시작될 때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시고 보호하여 주옵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네. 우리 결단의 시간입니다.